우리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금년 표고 또 앞으로 계속되는 표인 영적 비움과 영적 체험과 영적 나눔의 이 영적인 삶 시리즈로 이 모든 영적인 삶의 모델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권을 따로 다루지 않고 이 역사의 사건 순서대로 해서 이제 이것을 다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도에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결산한 바울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길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결론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본문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를 타고 고스와 로도섬과 바다라를 거쳐서 오늘날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섬 서남단을 따라서 두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이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며 7일 동안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사도에게 권면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아가보에 사는 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의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같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성을 강행해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바울 사도에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양쪽에 다른 계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의 선지자와 바울 사도에게 들려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었지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들은 바울 사도에 대한 깊은 형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피하게 하고자 만류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형제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또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의 경고와 같이 불법이 성함으로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늦게 한 여자가 초췌한 얼굴로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약국에 갔어요. 약사님에게 지약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약사가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더니 지가 많이 아픈 모양이죠. 지가 어디가 그렇게 아픈데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지가 아파서 지약 사러 간 겁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지약을 사러 간 건데 그 심정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가 서로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사랑에 섬김이 없고 오히려 사랑의 결핍과 상처를 주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과 불행뿐이고요, 갈등과 불화뿐이고요, 파탄과 파멸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사실이에요. 다 사탄의 역사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서도 서로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세상에 어떤 모범도 감동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기록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 향해서 간곡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 주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가 교회 오래 다니고 중환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지옥까지 사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어떤 형제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또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프랑스 파리에 주간지 샬리 앱도 사무실에서 이스라엘 무장기한 2명이 난입해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요, 편집장을 비롯한 1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있었어요. 그 살인의 근본적 원인은 풍자 만화로 이슬람교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더욱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그 언론사를 지키고 있던 경찰이 무슬림인데도 같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인데도 그를 향해서 총질을 하고 살려달라고 막 사정하는데도 머리에 갖다 대고 총을 난사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믿는 신앙이 참된 종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리를 비롯해서 전 세계 대도시에서 Justice Charlie, 이 나도 샤를리입니다 하면서 피켓을 들고 평화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Not afraid. 너희들이 아무리 총질을 하고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희생자들 위한 추모의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요, 점점 그리에 설당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만 부 이 발행되었던 이 샬리 앱도 이 주간지가요, 이번에 100만 부가 발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샬리 앱도 이 주간지를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동안 연재되었던 풍자 만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만 다 몰락해 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샬리 앱도 이 신문사는 더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지난날 이 전 세계를 총칼로 지배하려고 했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결국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아무리 장담했지만은요, 저기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처참하게 인생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주님을, 그것으로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부활하게 돼서 전 세계 이 70억 인구 중에서
23억 3분의 1 인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4년 전에 우리 교회 김종대 부목사님이 저기 익산 부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 부목사님을 찾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부각이 되었어요. 한 분은 지방에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로서 그 인근에 있는 정경 총회장님, 신학대학교 총장님, 또 여러 선배 목사님들 계속 저한테 그 목사님을 부목사 써달라는 요청 전화가 걸려왔어요. 근데 또 한 분의 목사님은 저기 시골에서 몇십 명 안 모이는 그 교회에서 평생을 희생하시며 고생하시며 목회했던 목사님 아들인데 서울 강남에서 부목사를 했다가 담임 목사님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 일할 수 있는 데를 좀 알아봐 달라는 제자 목사님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그 첫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모셔도 어느 교회에서든 모셔갈 수 있지만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안 모시면 그분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불쌍히 여기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자꾸 제 마음을 감동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두 번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찬양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거 완전히 불의 사자인 거예요. 금요 심야 기도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인도자를 봤지만 그분처럼 참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한 곡 한 곡 은혜로운 찬송을 하면서 막 불을 쏟아놓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목사님 누구세요? 금요 심야 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분이 바로 김은 목사님이세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 목사님 대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야, 형제의 사랑으로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셨더니 흙 속에서 진주를 캐냈구나. 얼마나 시간마다 은혜를 받는지요. 지금 백영기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3부 예배 찬양을 금년부터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시간마다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결정한 선택은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없이 살았다면 이제라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처의 감정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어떤 철천조언서라도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내 감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어떤 원수도 사랑하며 섬기며 형제의 사랑의 행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두로의 제자들과 한 주간 지낸 가운데 사랑의 깊은 형제 교제를 나누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두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 그 자녀들까지 전부 성문 밖에 나가서 바울 사도님 어디 가시든지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루살렘 가실 때도 부디 안전하세요. 참 죽음의 길을 떠나는 바울 사도를 환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까지 가서 마지막 이제 오늘 헤어지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나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 바닷가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바울 사도의 장래의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모든 걸 다 응답받는데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점점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은 그냥 주기도 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거기에 보면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영적인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그렇게 기도하시며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는 꾸벅꾸벅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찌무라, 간조, 해신기 등 여러 영적인 이 신앙 서적을 펴내셨던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일생도록 제 기도를 다 들으시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틀림없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졌을 것이고, 내가 이런 은혜 축복 받았다고 내가 자만에 빠져서 주님을 더 멀리하고 주님 뜻을 더 따르지 않고 주님의 영광 더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형편없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진정한 고민거리는 8%밖에 안 되더라. 92%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로 담아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려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저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해버리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삶의 시련과 역경으로 인해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시간이 꼭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기쁨의 절기 중에 하나인 성탄절에 지난 연말 뜻하지 않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 전도사님이 한 교인으로부터 참으로 고통당하는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토록 의지하던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너무너무 이 상처가 되고 또 충격이 되어가지고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요. 막 목 주위까지 그 고통을 상상을 못하는, 일어설 힘도 없고요. 걸을 때마다 막 머리가 올려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아무리 이상이 없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거예요. 지난 주일 새벽 기도 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왔을 때도 그렇고, 지난 주간에 신방을 가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동생, 금년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귀한 연단의 기회를 주셨네. 그동안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매어달려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철호의 기회네. 무엇보다도 동생에게 상처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용서하소. 하나님 심판에게 다 맡겨버렸어. 자네가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게 되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견디고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동생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각오 담대한 믿음으로 일었어요. 어떤 원수가 동생을 쓰러뜨리려고 달려들지라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 뿐이지 않은가?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네. 그랬어요.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고통 중에 머무르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회 마치고 집에 갔더니 밤늦게 그 전도사님에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형님, 저는 이미 그분을 다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4절 말씀이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형님 말씀대로 마음은 미약하여서 하나님과 형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저이지만 제가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저의 머리를 콕콕 찌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괴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참으시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제는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일어서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든 주일 찬양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려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왔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보내면서 할렐루야 이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또 찬양하는데 전에보다 더 은혜롭게 더 뜨겁게 아마 서 있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한 곡 은혜로운 찬양을 드려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요, 또 귀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거 볼 때 목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역경이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한 것으로 채우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지금 두로의 제자들에 이어서 아가보의 선지자까지 나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바울의 허리띠, 옛날에는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어서 금실라, 은실로 이렇게 술을 놓은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다가요, 자기 자신의 손과 팔을 매면서 말하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띠의 주인인 바울 사도를 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 이름까지도 지금까지 도로의 제자들과 이 아가보의 선지자 말 들으니까 정말
사도님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류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그들의 만류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주위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더 이상의 만류를 그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령이 매임을 받아서 그를 친히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이고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기양스러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그의 맡겨진 사명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기도 응답 받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성에 보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충성하다가 죽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바라보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한 애완견 가게 교인이 찾아왔어요. 그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싶은데 추천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강아지 한 마리를 딱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충성스러운 강아지, 물론요, 충성스러운 강아지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강아지를 내가 지금까지 4번이나 키웠는데 4번 다 혼자서 우리 가게로 돌아와 버렸어요.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가게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했더니 팔아도 그냥 혼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나 그냥 파는 값만 받았지 항상 돌아와서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당신 지금 데리고 가도 또 돌아올 거라 이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강아지죠. 그 주인에게 충성했을지 모르지만 그 사는 교인한테는 충성이 됐겠어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보세요. 내 명예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는 일 당한, 물질적인 손해본다거나 어떤 이해관계 딱 얽혀버리면요, 언제 그랬더냐지 주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죽을 때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루이 16세와 그 부인되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초호화 이 여름 별장에 베르사유 궁에서 아주 사치와 방탕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결국 시민 대혁명이 나서 혁명군이 이 베르사유 이 궁전을 싹 포위를 했어요. 그러자 정작 왕과 왕비를 지켜야 할 프랑스 군대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 700명의 근위 부대원이었어요. 그러자 이 프랑스 혁명군들이 너희들은 우리의 이 혁명과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왕과 왕비를 지키는 근위 부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궁전을 지켜야 한다. 700명이 전부 다 몰사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고 나서 그들의 소지품 가운데 자식에게 보낸 아버지의 한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목숨 살기 위해서 이 궁전을 떠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어느 나라에서도 용병으로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궁전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그 편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뒤로요, 이 스위스 용병이라면 전 세계 가장 충성스러운 근위 부대로 소문을 날리게 됐어요. 또 그들이 보냈던, 그 송금했던 그 월급을 모아뒀던 스위스 은행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비밀을 보장하며 지켜줬어요. 그 소문이 또 전 세계에 나갔어. 전 세계 수많은 부호들이 그들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맡긴지 아십니까? 스위스 은행에 다 맡깁니다. 지금도 스위스 근위부대와 스위스 은행은 세계적인 신용과 충성의 이 근원지로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복되고 형통할 때만 막 열심히 내는 것 같다가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언제 그랬는지 주님을 헌시차처럼 버리고 교회를 그냥 내팽개치고 떠난 사람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요, 이 땅에서 한동안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뿐만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생토록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김동주, 문영 선교사님, 또 김호석, 정하연 선교사님, 황상호, 김송희 선교사님, 이 6분의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을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 일교구 담당하는 김창식 목사님도 과거에 카자흐스탄에서 10년 동안 이 찬양을 하였던 분입니다. 저 선교 사역을 했어요. 부족한종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장로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워낙 신앙이나 인품이나 삶에 있어서 특출하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남아서 교회를 크게 목회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파송하길 바라서 사실 제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오진 카자흐스탄을 간 거예요. 10년 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해버린지 몰라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거예요. 처음에는 알마타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배 선교사님한테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스타나라고 하는 그 북쪽에 있는 곳으로 개척을 가게 됐어요. 그때가 2003년 여름이에요. 이 알마타에서 아스타나까지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 왕복거리 820km의 3배 이상 되는 2500km 거리예요. 그것을 매주 왕래하면서 그 교회 개척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힘을 쏟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월에 추운 겨울에 그곳에 교회 등록을 하러 이제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떠나갈 때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겨울 추위는요, 우리 한국의 겨울 추위는요, 이건 여름 날씨요. 거기는 영하 50도입니다. 그러니까 맨몸으로 밖에 나갔다는 이 머리에 뇌수가 얼어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모자를 쓰고 나가지 않으면, 그런 강추위 속에서 이제 그 먼 거리를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는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이동은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운전을 가서 이제 아스타나가 한 200km 전방에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추웠던지 세상에 이 자동차의 휘발유가 점점 얼어붙은 거예요. 고체로 변해가지고 결국 차가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인적도 없죠. 사람들도 없죠. 오가는 차도 없죠. 그 도로에서, 눈 위에서 그대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본네트를 열고요, 그 수동 펌프를, 그 차가운 새덩어리를 붙잡고 맨손으로 녹이기 위해서 붙잡고 눈물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카자흐스탄 동토의 땅에 와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얼어 죽이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저를 이곳에 보냈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것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엔진이 가동돼서 살아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라고 한참 기도하는데요, 그게 녹기 시작하더래요. 그 다시 시동을 엔진이 걸리더래요. 그리고 몇 킬로 가다가 또 시동이 멈추면 또 가서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고 왔던 것이 200km를 넘어온 거예요. 오자마자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본네트를 열어봤더니 이미 엔진 오일로 다 터지고 엔진이 그냥 시커멓게 막 아수라장이 돼 있더라. 그런 차로 어떻게 이 1250km를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미 그 얼음길 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카자흐스탄은 교통사고의 천국인데요, 운전 미숙한차, 고물차, 또 이 음주운전차, 마약 중독자 차들이 수시로 와서 받아버린대요. 정말 몇 번 바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천사를 통해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와서 아무리 세게 받아도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 나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죽을 고비를 닥치게 됐는데, 이 카자흐스탄은 이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물이 오염돼 있었어요. 이제 결국 담석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담석이 몸에 많이 생겼는데 얼마나 복부를 고통스럽게 하든지. 근데 카자흐스탄은 이 의료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수술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치 코이카라고 하는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으로 온 의사 한 명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카자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근데 수술 받고 사흘 만에 퇴원해 있는데 얼마나 수술한 이 복부가 통증이 느껴지든지. 나중에요, 이 붕대 이거 감았던 것을 싹 풀어서 보니까요, 거기에 파랗게 부어 있고 염증이 생겨서 피고름이 흘러내리고 있더래. 그래서 사모님 보고 짜보라 했더니 세상에 그걸 짰더니 한 바가지가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연결이 가까스로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 오더니 이거 2차 감염이 됐다고. 아마 이 수술한 병원에 꺼즈라든가 수술 도구가 소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놔두면 급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라도 수술하자고. 여러분, 생살을 다시 찢어갖고요, 그것을 다시 꼬매는 수술한데 수술 받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나중에 보니까 살아있더라.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선교하면서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이 있었고요, 그 죽음에 임하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요, 끝까지 그에 맡긴 사명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이런 10년 동안에 정말 죽음의 연단을 받아서 그런지 지난 금요일 밤에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들도 참석하신 분들 큰 은혜 받았을 겁니다만, 저는 우리 김창식 목사님 설교할 때요, 정말 그 영적인 뜨거운 체험 가운데 우러나는 이 영감의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 지난 금요일도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를 귀하게 쓰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벌써 한 해가 또 다시 지나갔습니다. 주님 배울 날이 한 해 또 다시 갖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남은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되고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요, 우리의 맡긴 삶에 죽도록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주위 사람들의 영적인 감동을 주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